저희 집 근처에 자그마한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이제 기도하러 매일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또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화평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주일학교도 하잖아요. 우리 학생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 이제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러 이제 갔죠. 기도 가는데 제 앞에 이제 그러니까 한 60대 좀 더 되신 분 같아요. 뒷모습을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까만색 점박이가 있는 모자를 쓰셨는데 그 옆에 손에 한 4-5살 되는 남자 손주인 것 같아요. 손주가 이제 까만 모자를 쓰고 똑같은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너무 이쁘니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의 특징 있잖아요. 옆에 지나가면 말 시키는 거. 손주 이제 갑자기 제가 옆에 지나가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손주가 이제 가면서 자꾸 떼를 썼나 봐요. 그래서 뭐를 떼썼냐면 핸드폰 달라고, 핸드폰 자꾸 이렇게 핸드폰 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딱 보면서 여기 핸드폰 안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눈치는 빠르니까 여기 핸드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들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주한테 뭐라 그러냐면 봐! 할아버지가 핸드폰 안 된다고 했잖아. 너무 그냥 그 소리가 봐! 할아버지가 핸드폰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나를 할아버지로.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자꾸 그 목소리가 왜 들려. 할아버지가 핸드폰 안 된다 그러잖아. 자꾸 할아버지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용기를 얻고 씁니다. 제가 할아버지로 보이나요? 아니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요한 1서 5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 살펴볼 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두 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쓸 수 없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볼 건데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요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에 대하여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는 곧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순교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지금 무엇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순교,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뭐가 돼요?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구체적인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저를 안 보시죠? 저를 보시면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는데 미국 하버드대 뇌과학자가 쓴 책에 보면 우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뇌는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할 때 막 뭐 틀어놓죠? 음악 틀어놓고 막 TV 틀어놓고 그래야 공부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뇌는 더 혼란스러워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에서 보통 어떠한 프로젝트를 PPT 할 때, 어떤 발표를 할 때 반드시 그 발표할 때는 그 PPT 자료를 프린트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린터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 과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PPT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나눠줘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목장 나눔하라고 유인물 나눠드리죠. 이거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나눠드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알게 되지 귀로 듣는 설교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저를 향해야 합니다. 옆에도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화평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제 눈에 그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여기가 보이고 저렇게 봐도 여기가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으로 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설교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아니면 제가 지금 설교를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왔다 갔다 막 이제 막 고개 흔들고 하면 이게 다 제 눈에 보이니까 제가 오히려 집중하는데 저에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가 방해되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설교를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은 제가 읽으라 할 때만 눈이 내려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면 됩니까? 목장 나눔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오히려 설교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는 눈으로 보면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아셨죠? 자,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뭐 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 그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누구냐 하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업이 변화되는 거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있는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아멘. 내 생각이 변화되고 아멘. 내 인생이 변화되고 아멘. 내 생명, 나와 함께하는 그 생명이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가정이 그 나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고 아멘. 아멘. 나와 함께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멘.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You have eternal life라고 얘기해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소유하고 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다. 아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뭐하는? 새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20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20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온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한지.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던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0년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과 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13절 앞에 뭐라고 되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7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사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아멘. 있는,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뭐래요? 자녀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인 거죠. 아멘. 그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멘.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로 우리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이 없고, 그리고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제의 나의 삶과 오늘의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들의 도움입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놀라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것이 1620년이에요. 1620년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그곳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보스턴이 있는 그 지역 바로 밑에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섬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솟아나온 곳이 있는데 그곳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작은 그 부두에 그 어촌 마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그들이 그곳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거예요. 원래 그들은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66일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66일 만에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56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정착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좋은 땅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질병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곳에 온 거였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모든 그 종자들이 그곳에 심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디안들이 도와준 거예요.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도와줘서요, 그들의 닭과 그리고 그들의 칠면조,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데 그 고기들을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옥수수 종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수수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들이 거둔 다음에 1년 뒤에 그 거둔 곡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과 함께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1632년에 보스턴에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바로 그곳에 또 하나의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대학이 바로 예일 대학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세워져 가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중요한 역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요,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날마다 서로 같이 함께 인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들이 매일같이 서로 만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환경과 가정이 변화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인사했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이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그 생명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지를 기대하시고 아멘. 그리고 소망 가운데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1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바는 무엇이라고요?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와 같이 자세하게 한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구하라 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영혼이 바로 다시금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이 뭐한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바꾸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왜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호흡이 멎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생명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뭐가 역사하게 하면 돼요? 생명이 역사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삶을 목사로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삶과 제 인생과 심지어 저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입니다.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때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뻐요. 왜 그러냐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생명이 그 성도님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의 문제를 놀랍게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화평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아픔과 여러 가지 기도의 소식들을 들으면 제가 제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요. 아, 이제 내가 정말로 화평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귀한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불편할 정도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우리 또 목사님에게 언제든지 이 믿음, 이 기도의 능력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좀 목사님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양화진을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이 분은 56세의 나이에 바로 1885년에 이곳에 그 아들 가정과 함께 이 조선에 오게 돼요. 그 아들 윌리엄이 의사였거든요. 이 메리 스크랜튼은 바로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클리블랜드와 뉴헤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41살에 남편을 잃게 돼요. 그리고 16살이었던 윌리엄 아들을 힘들게 일을 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너무 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 아들이 예일대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심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일대에서 공부하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 프리마우스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청교도의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성장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대를 마치고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로서의 삶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스크랜턴과 그 아들 윌리엄이 바로 선교사님,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미국에 와서 설교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불행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1871년이었습니다. 1871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무려 14년 동안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두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옵니다. 그녀의 나이가 56세였어요. 56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70세 정도 되는 거거든요. 70세의 여인이 조선 땅에 발을 처음 디뎠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에요. 이 메리 스크랜턴이 이곳에 와서 그 아들 윌리엄은 병원 의료 사역을 했고요. 이 나이 많은 이 56세가 되었던 이 여인은 사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화여대의 시작입니다. 이화여고와 이화여대, 바로 이 메리 스크랜턴이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자기는 할 게 없자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여자아이를 붙들고 그에게 영어로 말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모였던 아이들에게 명성황후가 이화라고 하는 백꽃처럼 순절하게 그렇게 꽃향기를 바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화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이게 바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전도 부인을 만난 겁니다. 이 전도 부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성교회. 우리 여성교회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여성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여성교회 출발은 뭐냐면 전도부인이었어요. 전도부인. 7명의 여성들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전국으로 파송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분들이 파송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천안 병천에서 그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유관순의 아버지 할아버지 가정이 복음을 듣고 유관순이 그때 만난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여고에 입학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여성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근데 그 스크랜턴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흘려보내고 전한 것 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원한 생명이 그로부터 흘러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전도부인들을 통하여서 전국 각지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인천에는 내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여주에 가면 여주중앙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동대문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펴지면서 수원에는 수원 종로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와 같이 엄청난 교회들이 이 한 여인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작은 걸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909년 71세의 나이로 이 스크랜턴이 양화진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메리 스크랜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세에 안식했네요. 77세에 안식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들이 이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아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모든 것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그 생명이 흘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생명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기업이 생명 가운데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생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